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긍정은 왜요? 하나님이 바로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하나님에게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조금도 부정적인 면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정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고 힘을 돋궈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거다. 어려웠던 것이 되는 거다.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되는 거다.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일치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세,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요. 바닥을 칠 때도 있지요. 바닥을 쳤나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요. 바닥 쳐서 일어날 거예요. 올라올 거예요. 문이 닫혔나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준다.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옛날 어려웠던 것, 옛날 실패했던 것, 옛날 힘들었던 것, 자꾸 옛날 것 생각하면서 치를 떨고 그러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은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과 같은가요? 근데 거기에 길을 나게 만들겠대요. 아스팔트를 내겠대요. 고속도로를 내겠대요. 사막에다가. 온 세상이 사막이어가지고 목이 마르고 메말라 있는데 거기에 샘이 나게 하겠대요. 강을 내겠대요. 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강 줄기가 흐르게 만들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새기고 내 것으로 붙잡고 나아가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은혜로.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세상이 논리로 된가요? 이치적으로만 되는가요? 여러분들, 우리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나름대로 여러분, 이번 달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의 수익이 딱 나겠다. 그래가지고 딱 계산해서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산하면 그대로 딱 되죠. 그대로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상하네요. 여러분, 세상 일이 계산대로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잘 키우고 싶지요. 정말 잘 양육하고 싶지요. 근데 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만 큽니까? 내 뜻대로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으로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요? 그럼 내가 할 일 하나도 없네.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뭐. 알아서 해주지.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힘써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둘째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하고 떡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뭔가를 힘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지요. 우리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했더니 요즘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고 회파되어지고 황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성을 다시 재건, 중건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첫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죠.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걱정 의심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아시지요? 왕이요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동안에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웠거든요. 생각해 둔 것이 있거든요. 왕이야,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이렇게 황폐합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근심 걱정 없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왕이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미리 생각해 둔 것이 있거든요. 왕이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야 됩니다. 가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통행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나무가 많이 필요하는데 왕이 산림 장관에게 명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재료로, 건축 재료로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계획하는 바대로.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에는 뭐가 오고 어느 날 어느 시에는 뭐가 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다 건축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죠. 신앙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을 무계획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하는 건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이 필요하는데 그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래요. 옷을 벗듯이 옛사람을 벗으래요.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요? 뭘 벗어요? 옛날 옷을 벗으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디가 있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벗듯이 옛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듯이 좋은 생각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입으십시오. 되는 생각을 입으십시오. 믿음을 입으십시오. 믿음을 입으세요. 되는 생각을 입으세요. 긍정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골을 못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골을 못 넣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골 넣는 사람이 나는 안 돼. 그러면 끝까지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입으면, 긍정을 입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어려운 일들은 나와 상관없이 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뭐라고요? 반응이다. 반응이다. 사실보다 중요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대한 나의 반응을, 어떤 반응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느냐.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 반응은 내 마음 자세에 달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망했다, 안 된다, 죽었다, 끝났다, 그런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 중에 세계적인 홈런 왕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714개의 홈런을 때렸어요. 714개의 홈런.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는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답니다. 700개 이상의 홈런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삼진 아웃을 당하는 절망감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방망이를 또 휘두르고 또 휘두를 때 홈런을 700개 이상 날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광주에 일이 있어서 광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 중에 고속도로상에 한 트럭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상표가 뭐라고 하림이라고 붙어있어. 하림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그래요. 나는 하림에서 나온 광고맨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자동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하림의 회장, 김홍국 회장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11살 때 자기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사줘요. 그걸 키우는 게 너무나 재밌어요. 이 병아리를 닭으로 키워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병아리 100마리를 또 사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진행하다가 그가 고등학교 시절이 되니까는요, 닭이 5,000마리가 되고, 닭이 5,000마리, 돼지 700마리를 키우는 축산업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산 규모 9조 원. 자산 규모 엄청난 대기업이 됐다. 그의 나이 57년생 62세의 나이다. 그러니까 11살부터 시작했으니까, 병아리 키우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50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가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런데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은 없었겠어요? 오늘 9조 원의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일은 없었겠어요? 넘어진 적은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면 가장 큰 어려운 일이 뭐였나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1982년도에 닭값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닭을 해가지고 키운다고 키웠는데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 1982년 닭값이 폭락이 되고 그 다음에 1998년에 IMF가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두고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큰 어려운 일. 2003년도에 자기 공장에다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모든 것이 다 나가가 버렸어.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업이 다 불타고 다 사라져버렸어. 일어날 힘이 어디가 있어요? 일어날 힘.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재정비하고 또 새로운 기계들을 도입하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 해외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경쟁력 있는 업체로 일어나게 되고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더 크게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막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이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생각 그리고 설계도를 뽑고 그리고 실제적인 형상이 나오고 생각에 막대한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 종을 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종을 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종은 안 들리는 거지요. 생각이 힘이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좋은 생각만 지나갈까요? 파괴적인 생각도 지나가죠. 야, 나 못 살겠다. 나 죽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은 안 지나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차라리 나 인생 끝내버리면 좋겠다. 여러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많은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사탄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정적 생각은 거의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과 파괴적인 생각을 줍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나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그 속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가요. 그걸로 끝나가서 나중에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했지. 그때 마귀가 또 그러니까 너는 안 되네. 죽어버려 죽어.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파괴를 합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를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그런 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속인 것이 내가 속인 게 아니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염려 있나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두려움과 걱정, 근심, 우리의 마음을 약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 야 이러다가 나 이거 망하겠다.
야 이러다 나 죽겠다.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근데 반대로 사탄, 야야 너는 안 된다니까. 네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뭐가 있냐 생각해봐라. 생각해봐. 네가 부모에게 뭐 유산을 받은 게 있냐, 뭐가 있냐, 네가 머리가 영리하냐, 공부를 많이 했냐, 뭘 했냐, 몸이라도 네가 건강하냐, 뭘 했냐. 네 가족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나 다 세봐라. 마귀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사람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꾸 거기에 초점했어. 목사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놔두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되는 것만 있나요? 안 되는 것도 있어. 좀 무슨 일이 안 되나요? 안 되기만 하나요? 오늘 되는 것도 있어요. 되는 걸 보고 되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이 넘치고,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이 되고 불행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놓고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닌데, 어떤 사람, 목사님 현실이 그거 아닌데,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몸은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척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파요?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 고통스럽게만 더 금식하면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좀 쉬게 하고,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아멘. 그런데 약만 먹고, 그리고 또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했나요? 실패했나요? 어려운 일 있나요? 무거운 짐을, 실패한 짐을 지었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살기가 쉽지 않지, 어렵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눈을, 문제를, 어려운 걸 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나중에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려운 일 있나요?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몸이 아프나요? 건강하게 될 거예요. 바닥을 쳤나요? 다시 부상하게 될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